4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른 곳을 좀 응시하다가 어떻게든 대답을 하겠죠.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도 그럴듯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왜 이 시대이고 왜 이 나라이고 왜 여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Who am I?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대화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 너는 레위 자손이고 아므람의 아들이고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의 존재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 머리털을 세시며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 모세가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마지못해 산다, 할 수 없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는 어떤 곳이었는가? 그곳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1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그곳은 어떤 곳인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싸움에 나갈 장정들을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시키신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를 뽐내고 싶었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고 1년도 버티기 힘든데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7년 동안 경제가 어려울 거다. 그런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의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 또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그래도 기간도 짧으니까 이것이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기 위하여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이 그곳을 사겠다고 하니까 왕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그냥 드리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도 있고 뗄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도 있으니 다 가지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값을 주고 그곳을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인데 값을 치르지 않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53개를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장소가 1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장소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장소가 다윗이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장소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솔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한 순종으로 번제를 드린 곳이었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드렸던 장소임을 모르고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짓기 1000여 년 전부터 그 장소를 미리 선택하셨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은 기특하게 여기셨지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가 많이 묻었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 평화에서 왔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솔로몬의 때에, 평화의 때에 짓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전쟁을 상징하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것도 아무 때에 아무 사람에게 그냥 우연히 지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명령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페르시아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4대 왕 크세르크세스가 통치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 대신의 지위에 올랐던 하만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꿇어 절을 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동의를 받아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성을 가로질러 왕궁 문 앞에 이르러 멈추게 됩니다. 그가 왕궁 문 앞에 멈추어 섰던 것은 굵은 배를 입고는 왕궁을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왜 굵은 베옷을 입고는 왕궁에 출입할 수 없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왕궁에서는 오직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고 즐거운 소리만 들려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지금 밖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을 하였을까요? 에스더에게 지금 이 긴박한 사태를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를 통하여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갈아입을 의복을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왜 모르드게는 그 의복을 받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슬픔을 당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그 슬픔을 벗기고자 했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슬픔을 당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의복을 받기를 거절하자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보내어서 자세한 사연을 묻고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의 명령대로 하닥은 모르드게에 가서 자세한 사연을 듣게 되고,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조소 초본을 주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야 됨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상황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상황을 하닥을 통하여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다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쁜 일만 가득하고 기쁜 소식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모른 척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궁 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30일 동안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왕 앞에 나아가는 모험을 강행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나 홀로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그래도 나 혼자 생명은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왜 지금 내가 왕궁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민족이 멸절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후의 자리를 얻어서 왕궁에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하여
내가 왜 지금 왕후가 되었는지, 내가 지금 왜 왕궁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여 나보다 백성들이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때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에스더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감리사 때 지방 임원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감리사 때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는 지방 행사를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 지방 임원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리사님,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방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 입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에 이분들을 지방 임원으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코로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탈종교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교만 미달이 아니라 불교학과도 미달이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커져가고 있는 이때요. 점점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멈추지 않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때에 살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곳 중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두드림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